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23일 주일 아침 버버니 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곡 마지막 나래를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용의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버버니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혜 전도사님께서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의 어원은 숫자 50에서 기원했으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면서 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대 절기,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무교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인 맥추절을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주간에 보면은 안식일이 하루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우리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도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의 이 역사를 사모하고 강구함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그린 책이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활동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이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성령 강림의 증거
증거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난 현상과도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인해서 온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하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증거를 보면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나라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령 강림의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동학생부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외적인 역사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후에 돌아보니까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아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 강림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을 보면 베드로의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자신도 붙잡혀 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 이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것을 설교로 아주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단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성령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개신교 교단에는 여러 교단이 있는데 이런 우리 교단과 또 같은 또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존 웨슬리는 자신이 대학생 때 그 교수님이 자신에게 존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아주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존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 것을 아주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루터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어느 교회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있음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심, 거듭남을 체험한 존 웨슬리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길거리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탄광촌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그 당시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웨슬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리고 존 웨슬리를 비롯한 역사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자신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전도사님과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크고 작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라면 이제는 그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며칠 전 SBS 뉴스에서 성남의 아주 유명한 교회가 그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헌금을 이용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의 성적인 타락과 도덕성의 타락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이 어느 그 기독교인들의 집회 때문이다 라는 말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또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교회의 성령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더 이상
망각하고 또한 그 성령의 열매가 사라지게 된다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집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이제 성령 감림 주일을 맞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껏 차서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컵에 물이 반만 차고도 가득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3분의 2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가득 찼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사로잡힘을 받거나 우리가 성령의 완전히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 그리고 존 웨슬리처럼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나아감으로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리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법원이 교회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5월 23일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